예, 다니엘서의 내용들은 이제 계시록의 내용들을 이제 보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재난이 뭐 바이러스, 뭐 지진, 뭐 여러 가지 뭐 전쟁 이런 거 보면은 이제 또 이단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이제 그렇게 그걸 빌미로 이제 그러면 성도들이 말세에 대해 관심을 갖게 돼요. 그러면 그때 이제 계시록을 가르치겠다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안다 하면은 거기에 또 쏠려가요. 이제 이런 현상이 올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그런 현상이 왔을 때 많은 성도들이 계시록에 관심을 갖게 돼요. 근데 그 계시록을 일반 교회에서 안 가르치면은 계시록을 가르쳐 준다는 단체로 간다는 거지. 거기에 관심 가지고 분명히 그걸 공부하러 가거나 세미나 참석하거나 누구한테 그 말을 듣고 누구를 만나서 계시록 공부를 할 거야. 근데 그것을 가지고 들어오는 집단이 신천지나 이런 계시록 집단이 있다는 거지.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그래서 성도들이 그거를 모르면은 그럴 쪽으로 일부 흘러가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교회마다 이제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제 계시록에 대한 것들을 기본적인 상식적인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 듣지만은 또 여기 교회 안 나오고 새벽 예배 안 나오고 계시록 못 듣는 사람들은 또 그때 가면 또 거기에 혹해가지고 빠져서 그럴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가르쳤는데 일부 있어요. 또 그러니까 메시지를 안 듣는 사람들은 계시록을 가르치는 교회에서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잘 안 나온 사람들은 또 그때 가서 또 일부는 오는 사람들은 또 거기에 빠져요. 그때 관심 갖고. 그리고 가르쳤는데 왜 그러냐 이거지.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세에 대한 일들을 아주 상식적으로 아주 기본적으로 다 단어들이 익숙하고 알고 있으면서 그런 거를 새롭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제가 지난번에도 계시록 교재를 좀 일부 조금씩 10번의 편지를 통해 썼지만은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도 이걸 잘 알고 가르쳐야 되고 그런 것들을 톡톡 막 튀어나와야 된다는 거지. 누가 뭐 우리 계시록 가르칠게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 새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다 그걸 받아치고 그거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모르면은 아는 사람들이 당하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면 아는 사람이 그 말을 주도를 해요. 그걸 끌려가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강동에 있는 어떤 교회는 계시록을 너무 몰라서 교회가 개척교회인데 얼마 안 되지만은 신천지가 들어와서 계시록 가르친 데가 성도들이 거기 다 빠져가지고 교회 성도가 다 넘어갔어. 그래서 교회가 망가졌어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정강동에 있는 교회.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계시록을 잘 알았는데 계시록을 알 수 있는 길은 성경에 있는 것들을 다 합산을 해야 돼요. 여기서 조금 막 나오거든요. 메인 계시록의 핵심은 요한계시록이다. 그리고 그것을 보충해 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다. 다니엘서.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그리고 스가랴 12장, 13장, 14장은 나와요. 거기는 아마겟돈 전쟁에 나와요. 주님이 재림 전에 이스라엘 땅에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 재림 전에 일어난다. 잘 들으세요. 재림 전에 있어야 돼. 그게 반드시 재림을 할 때는 전쟁이 생겨. 그것이 이스라엘의 어마어마한 중동 전쟁이 생겨요. 어마어마한 인구들이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공격을 할 거야. 그때 거기서 스가랴에 보면 나와요. 애통하는 일이 벌어지고 해계가 일어나 막 너무 무서워서 전 세계적으로 그쪽으로 몰려요. 전쟁이. 그래서 그때 해계가 일어나고 해계 날 때 그때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서 그 전쟁을 치르시면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거 계시록에 18장, 17장, 18장 일어납니다. 18장. 19장에서 20장 일어나요. 그게 전쟁과 관련돼서 주님이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없는 것은 전쟁이 없이는 계시록 주님이 오지 않아. 적그리스도가 일어난 다음에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어마어마한 세계 대전이 일어나고 그때 주님이 재림하니까 주님의 재림 때에 여겼다 저겼다 주님이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전에 일어날 사건이 많습니다. 자, 이걸 좀 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하나하나씩 배우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15절부터 28절을 살펴보면은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막
특히 말씀을 들을 때 뭔 말인지 모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뭔 말이지 막 벙 떠요. 처음에는 처음 듣는 단어라 무슨 말인지 몰라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차분하게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하면서 정리를 딱 끝내다 오래 걸려요, 여러분이. 자, 근데 이제 오늘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번에 다니엘이 환상을 봤다. 꿈과 함께 환상을 봤다. 근데 그때 봤을 때가 기원전 550년이었다. 550년 전에 봤다. 그 환상이. 연도에 보면 제가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그 나와 있어요. 근데 그 환상 중에 4명의 네 짐승을 봤다. 짐승 넷을 봤다. 자, 그 짐승의 넷이 뭐라 그랬죠? 첫째는 사자. 두 번째는 뭐죠? 곰 이빨을 이렇게 어떤 뼈다 갈비뼈를 물고 이런 거. 그다음에 세 번째가 표범. 네 번째가 열불 달린 짐승. 특정적인 무슨 호랑이 이런 게 아니고 이상한 짐승이야. 그는 괴이한 짐승인데 뿔이 10개 달렸어. 이런 짐승이 다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짐승이 첫째는 누구를 말했다 그래서 사자는 바벨론. 두 번째 곰은 누구? 메대 파사. 지난번에 어제 설명했죠. 메대와 파사는 같은 동족이라고. 메대가 먼저 세력을 키워서 메대가 일어났는데 나중에 그 메대가 나중에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서 나오죠. 나라를 얻고 삼촌이라 그러죠. 숙부라 그랬죠. 숙부. 그러다가 조카가 고레스가 다음에 그 죽은 다음에 왜냐하면 메대 사람들이 주로 이루었기 때문에 메대 사람이 한심을 사게 해서 둘이 외조보 할아버지의 정권을 넘어뜨려 가지고 나중에 다리오가 메대가 나라가 되고 다음에 고레스가 그 죽은 다음에 페르사 제국이 됐다는 거. 예, 아셨죠? 그리고 세 번째 표범은 뭐라 그랬어요? 표범은 되게 빨라. 날랜 표범이 알렉산더 헬라 제국이 있었다. 그리스 제국이었다. 13년 만에 인도 제국을 다 이집트 이런 제국을 다 아프리카 제국을 다 정령을 했어요. 이게 바로 이제 헬라 제국이다 하는 거지. 근데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헬라 다음에 무슨 나라가 일어났죠? 헬라를 넘어뜨린 다음에 로물루스,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란 로물루스가 나라를 2,000명, 3,000명에서 로마라는 소도시에서 시작해서 이걸 키웠다. 그래서 공화정 시대를 거쳐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그 1인 독재로 가가지고 나중에 4등분 나눠가지고 나라를 굉장히 왕성했을 때 네 나라를 다스리다가 네 나라가 서로 싸움 벌어져가지고 나중에 두 놈이 딱 꺾이고 둘이 싸움 붙어서 동로마 서노마를 했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갈라져가지고 이제 서노마가 먼저 넘어지고 동로마가 나중에 멸망해서 로마가 파괴되고 그 로마가 지금 누구냐면 흩어진 각 나라가 유럽이다 하는 거. 핀란드, 스웨덴, 스위스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가 독일, 프랑스가 전부 다가 유럽 제국이었다는 거.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지. 독일의 니튼베르그라는 그 시청 정문에는 이 네 짐승들이 이름이 양쪽 두 문에 그렇게 두 개씩 이렇게 그림으로 지금 이 짐승들의 그림이 실제로 걸려 있다. 지금도. 왜냐면 독일이 종교 교육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 네 짐승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 넷째 짐승에 대해서는 이제 교황청이라기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도 했어요. 근데 요즘 보는 시각은 이 넷째 짐승이 이슬람이 아닌가 지금 추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미래에 일어날 것에 대해서 왜냐면 지금 페르사, 헬라 이런 거 전부 다 이슬람 거리에 들어가 있어요. 전부 그 지역의 사람들이 전부 다 이슬람에 대한 거예요. 거기가 로마도 마찬가지고 유럽은 지금 이슬람화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18억이 지금 이슬람 인구예요. 그래서 지금 이슬람에서 나중에 그가 드러났을 때 세계적인 문제가 왔을 때 어떤 평화 협정을 맺는데 이 이슬람 세력권이 어떤 리더가 거기서 유럽하고 연합을 맺지 않는가라고 추측을 해요. 그건 추측이에요. 다만 이슬람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교황청인이 막 그랬는데 이슬람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요. 이슬람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강력한 어떤 파워로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슬람이. 왜냐면 지금 바벨론, 페르사가 이란이거든요. 페르사가 이란이에요.
지금 이라크 지역이 전부 이라크 지역이에요. 바벨론도 이라크에서 일어난 거,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일어난 거거든요. 지금 헬라도 그런 쪽에 지금 헬라 쪽도 전부 다가 마케도니아 쪽 전부 이슬람이에요. 터키나 이런 쪽이 전부 다. 그 전부 다가 동물들이 전부 합산해서 그들을 잡아먹고 마지막에 세력을 키운 사람 좋은 그 국가가 이제 넷째 짐승인데 열 뿔이 이제 그 다 이슬람이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목하고 있어요. 지금 학자들은 이슬람. 그 이슬람이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이슬람이. 실제로 이슬람의 지역에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아요. 목사는 잡아 죽이고 지금 겉으로 이슬람이 우리가 여기 다른 국가의 소수기 때문에 이렇게 평화롭게 된다 하지만 사실 극단 이슬람주의, 실제적 이슬람주의는 완전히 그들은 교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는 죽습니다. 다 지금 교회 파괴되고 없애버립니다. 씨를 안 말립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슬람이 이제 만약에 세력이 커지면 번색을 드러날 수 있어요. 예. 지금 타국에는 이제 이렇게 유화적 하지만 초원 평화로운 종교라고 하지만 실제는 안 그렇습니다. 무서운 종교예요. 이슬람이 용납을 안 합니다. 다른 모든 타 종교를 똑같이 공존하지 않아요. 다 밟아버립니다. 그들만 존재합니다. 자,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 꼭 강조하지 말고 참고하세요. 자, 먼저 보시면은 여기서 넷째 짐승은 여기서 분명히 보면은 네 나라가 일어나는데 로마량은 요 당시는 로마가 분명하지만 요거는 지나간 역사고 그 로마의 가운데서 계시록과 연결될 때 새롭게 일어날 신생 제국 로마 제국이라는 거 요것이 돼 실제로 로마는 무서웠어요. 로마는 여러분이 이 뼈, 이가 쇠로 됐다는 거 이빨이야 부서뜨리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여기 보니까는 19절 나와 있죠.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시나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무서운 공포 정치를 펼쳐 무서운 공포 무섭게 무서울 느껴 공포를 이는 세고 발톱은 놋이라 놋은 동입니다. 놋그릇이죠. 동그릇 동이니까 엄청 셉니다. 동 엄청 세죠.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는데 그것의 머리에는 열뿔이 있다. 이것은 열뿔은 나중에 그 로마에서 나올 뿔이라는 거지. 나라들이는 거지. 10개의 나라가 있는데 실제로 뭐 프랑스, 독일, 뭐 이렇게 말해요. 일본은 세 나라는 꺾여지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넷째 짐승인데 참고로 아실 것은 로마가 각 나라를 밟아버렸고 합병하고 속국이 되고 만들었고 아니면 죽여버렸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대적을 하는데 이것이 유명한 로마 황제의 10대 핍박. 이걸 나중에 참고로 아셔요. 10대 핍박. 다 황제들이 핍박한 건 아니고 그 중에 유명한 황제들이 이걸 핍박을 하는데 그걸 10대 핍박이라 이거 머릿속에 참고로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핍박이 어디서 시작됐죠? 잘 아시는 여러분 네로 검은 고양이 네로가 아니고 황제 네로가 있다. 이 네로가 거기에 로마 제국에 불이 나죠. 이거를 자기의 책임을 모면하려고 화제의 책임을 동시에 미워했던 기독교인들에게 돌려가지고 기독교인이 불질렀다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이제 순교를 시키는 거였죠. 이게 네로가 핍박의 시작이다. 이게 첫 번째. 이때 이제 바울이 순교당하고 베드로가 거꾸로 죽죠. 베드로 사도가 거꾸로 못 박혀 죽는 일이 벌어지죠. 두 번째 황제는 도미티안 황제예요. 도미티안.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 기억 못할 수 있지만 도미티안, 네로 도미티안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때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합니다. 반모섬을 사도 요한은 이제 요한계시록 쓴 사람.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이때 그때 잡혀가 죽지는 않고 반모섬으로 유배당해. 그때 거기서 계시록을 본 거죠. 계시록을 한상을 보고 쓴 거죠. 세 번째가 도미티안 때 이때요 맹수랑 기독교인들을 맹수 사자들과 붙여가지고 경기장에서 싸움 벌어지는 일도 그때 막 시작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트라얀, 네 번째가 하드리안, 다섯 번째가 마루쿠스, 여섯 번째가 세베루스, 뭐 다 여러분이 잊어버리시지만 그 대충 아시면 됩니다. 막시미누스, 데키우스 재산 압류하고 발레리안, 그리고 가장 세게 핍박한 마지막 황제가 있어요. 그 황제가 뭐냐면 디오클레티안.
디오클레티아누스라고 하는데, 디오클레티안이 이 사람이 그 이스라엘 유대 기독교인들을 가장 심하게 핍박했어요. 이 로마가 이제 마지막 판에 가서 이교들이 이민족이 막 쳐들어왔어요. 막 사방 너무 벌려놓으니까 나라가 전쟁을 해야 되겠어요. 전쟁을. 근데 기독교인들은 전쟁에 안 나가. 왜냐면 말세가 가까워서 주님이 재림이 가깝다고 생각해가지고 거부를 해요. 했더니 이 사람이 원래 유화적이었어요, 기독교에. 근데 자기의 정치에 이게 누가 되는 거야. 동원을 하는데 말을 안 들어보니까 이 기독교인이 부추기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민족도 우리 안 갈래. 그러니까 이걸 한번 잡아내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기독교들을 핍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모이는 걸 금지하고 성령도 소지를 금지하고 세게 나가서 가지고 막 잡아주기 막 그래서 엄청나게 핍박을 했어요. 예? 군대를 안 가서 본보기로 너희들 안 없으면 너희들 따라서 병력을 기피했으니까. 그래서 핍박을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디오클레티안 10대 마지막 핍박이었다. 가장 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짐승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 왜 짐승이라는 말을 쓸 때 인간과 짐승의 차이를 알고 들어가야 돼. 왜 자꾸 그 제국에 대해서 왜 짐승이랄까, 왜 사자 뭐 이렇게 짐승이라는 표를 쓸까? 마지막에도 이런 계시록에도 보면은 이제 짐승의 숫자가 나오는데요. 이 짐승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짐승과 인간의 차이. 자, 인간은 사람과 짐승의 차이죠. 사람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우 사람 됐다 그러잖아.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 도리를 아는 사람을 사람이라 하네. 아우 쟤 사람 됐네. 아비에비엄을 알아보네. 주인을 알아보네. 예? 예? 주인을 알아보면, 아유 너 짐승만 못하다. 너 그렇게 사람들은 짐승도 주인을 알아보고 꼬리를 친단 말이야. 그러면 그렇게 못한 사람을 갖다가 아유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리를 아는 사람이 아는 것이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고 공경하고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도리를 알고 자기를 창조한 주인을 알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사람이다. 그러면 짐승은 뭐냐면 도리를 몰라. 이치를 몰라. 자기를 만든 부모도 모르고 애비애비도 없고 그 말도 안 듣고 지 멋대로 욕심이 걸어서 애비애비도 잡아먹으려고 하고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 모르고 그의 말씀을 충정하지 않고 지 욕심 따라서 하나님을 또는 주인을, 아버지를, 부모를 대적하는 인간이 짐승 같은 인간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고 보면은 하나님도 모르고 지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미안하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개혁한 사람들은 성경은 짐승이다. 짐승 같은 불신자가 엄청 많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짐승은 자기 욕심을 따라서 부모도 물어뜯어. 짐승은 자기 욕심에 따라서 애비도 물어뜯어 죽이고 자식도 잡아먹어. 실제로 짐승 같은 존재는 그래요. 짐승은 몰라요. 짐승은 꼬리치다가도 나중에 야 드러낸다니까. 밥그릇 뺐으면 나중에 물어뜯을 수 있어요. 예? 이 짐승을 큰 사나운 어떤 그 도사견과 이걸 애기를 키우면 안 된다니까. 그게 언제 돌변할지 몰라. 육정이 발동하면요, 그 짐승이 실제로 도사견 키웠다가 나중에 애기가 피 흘려가지고 물어뜯고 막 잡아먹은 것도 있어요. 애기 도사견이 애기들을 갖다가 막 먹고 노인들을 물어뜯어요. 풀어놨더니 농촌에서. 짐승이 그래. 몰라 주인. 사람 도리가 없어. 인간은 못 알아보고 그냥 자기 혈육 때문에 이를 드러내고 그러잖아요. 물어뜯잖아. 그러니까 짐승이요. 그래서 이렇게 바벨론, 페르사, 헬라 이거는 짐승이야. 막 도리를 몰라. 막 인간을 갖다 잡아먹고 막 공격하고 막 가옥을 파괴하고 겁탈하고 막 그러잖아. 짐승이야. 지금도 러시아 뭐 짐승이지. 가족이 어딨어. 그 가족을 생각하면, 그 소중한 가족을 생각하면 그럴 수 없잖아. 어떻게 그 자기 욕심 따라 뜻을 따라 욕심이 이를 드러내고 30만 명 병력 징집령해가지고 가족을 다 파괴하고 사람 다 죽게 하잖아. 이게 짐승이야. 이게 전쟁 일으키는 건 짐승들이야. 그렇죠? 짐승은 그런 도리를 몰라. 인간의 도리를 몰라. 자기 욕심 따라서 희생양을 삼는 거야. 가족이 어딨어. 짐승이지. 그래서 이런 제국들은 전부 그렇게 했어요. 자기들의 제국 영토를 확장해서 바벨론, 페르사, 헬라 뭐 영웅 좋아하네. 영웅 좋아하네. 뭐 기독 교과서에 뭐 알렉산더 장차는 세계를 정복했다 뭐 이렇게 돼.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을 잡아 죽인 놈들이 무슨 영웅이야 그게. 그거를 미해하면 안 돼. 응? 알렉산더 대왕이 뭐 나폴레옹이 뭐 쓸데없이 왜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을 죽이고 가옥을 파견하고. 예? 그게 무슨 영웅이에요? 그 짐승이지 그게 다. 그렇죠? 그거를 히어로라고 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미해하면 안 돼. 그거는 짐승이야. 하나님 더적하는 거야. 영혼을 왜 가옥을 사람을 죽이고 전쟁 집어넣어가지고 왜 쓸데없이 짓게 만들어. 자기 하나의 명예를 들여서 뭔 정복, 뭐 때문에 쓸데없이 정복을 하냐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 알고 세상을 보는 눈을 열어야 되고 거기서 영웅이다. 무슨 영웅이야 그게. 그렇죠? 자, 그래서 열불을 보겠습니다. 열불. 자, 열불은 로마 제국이 여러 나라로 분리된 것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로마 제국이 서로마 먼저 망하고 동로마 주 400원 로마가 망했고, 그다음에 1400년 동로마는 비잔틴 제국으로 남았다. 비잔틴 제국 기억하. 비잔틴 제국으로 남아서 동로마 남았다가 나중에 1400몇 년에 망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열불이 지금 로마가 망하니 흩어진 나라들이 지금 유럽인데 그 유럽이 지금 다 이슬람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슬람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른 뿔이 있다. 이 뿔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요 뿔은 신기한 거예요. 다니엘이 저 이상한 뿔이다. 뿔에 눈이 있대. 자, 눈이 있다는 것은 뭘까요? 눈. 이거는 눈이 있다는 것은 눈은 다 보는 거예요. 다 본다는 것은 감찰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 감시하고 있다는 감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 지금 다 감시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특히 이제 인공위성이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우리가 어쩌면 우리 말을 안 하겠지 인공위성이 지금 자동차, 비행기 뜨는 거 뭐 배 다 보고 있죠. 그래서 인공위성을 다 뜨고 보고 다 보고 있어. 다 CCTV도 다 보고 있다. 예,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존재를 다 감찰하고 있다. 감찰하고 통치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마트폰에 보면 스마트폰에 카메라 기능이 있잖아요. 이 카메라 기능에 이치 허용 장치를 딱 해버리면요. 오늘 하면은 여러분이 스마트폰 바뀐 상황에 여러분은 어디 가든지 여러분이 짜자잔 하고 여러분이 발견이 돼. 저 사람이 어디 술집에 가 있다면 술집에서 띵띵띵띵 나오는 거야. 스마트폰 갖고 있으면 이치 추적이. 저 사람이 어디 일본 가 있다면 일본 몰래 가도 스마트폰의 이치 추적 장치에서 다 여러분을 어디로 가는지 추적을 해. 그래서 카메라 기능에 이치적 진치를 그러잖아. 혹시 그 부분이 있다는 거, 그거를 켰을 경우에 그거 꺼버리면 안 되죠.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 인간이 없으니까 날 뭐든지 모르겠지. 이거를 우리에게 추적할 수 있는 코드를 심어버리면 어떨까? 내 속에 뭔가 인공위성과 접촉을 할 수 있는 어떤 발촉점을 심으면 될까? 그게 바코드라는 거지.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 있으면은 나를 알게니까 팔을 잘라버릴 수 있지. 여기다 심으면 그렇죠. 여기다 이만 심으면은 내가 어린 죄를 여기다가 띠링띵띵 얘가 지금 저 지리산 산 속에 숨어 있다. 도둑놈인데 숨어 있네. 발견돼. 짝짝짝짝 쟤 찾아가라. 쪽 장치. 근데 이마에 새기면 어떨까? 이마를 자를 수가 없잖아. 그래서 성경에 666 표를 받게 한다니까 표를 받게 이마에 표를 받는다. 이마를 자를 수가 없다. 껍질 벗겨? 그 속에 더 깊이 속에 들어가 버리면 어떨까? 그럼 없어지지 않을까? 이 말은 뭐냐면 다 감시한다 이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사상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 이거를 받으면은 그 사람이 등록이 된다 이 신체가. 그래가지고 그걸 받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나온 거야. 왜? 나를 통제한다 이거지. 어디 가든지 저 인간이든지 다. 그렇게 또 거기다 생활 자체를 돈을 안 쓰고 이제 카드를 쓰다가 카드가 잊어버릴 수 있잖아. 그래가지고 여기다 새겨. 아니면 팔에 새겨서 찡 하면 이제 전철을 통과. 결제 대금 완료. 이게 왜 그렇게 하는 작전도 더 이상 결국 목적은 너와 내 손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이제 유통 거래를 돈을 쓰는 화폐를 안 쓰고 종이를 안 쓰고 신용카드로 쓰고 신용카드를 없애버리고 몸에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내가 다가가면 문이 딱 열리고 결제되는 쪽으로 간다 이거지. 그러면 이제 그런 환경 속에서 이거를 안 받으면 생활이 안 되게 된다 그 말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눈이 달렸다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상상을 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이 있다는 말은 앞으로 말세에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다 통제해서
그리고 믿는 거 안 믿는 거에서 핍박하고 잡아내기 위해서 다 도망가지 못하게 딱 쪼아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눈이 있다. 여기서 이제 그 표를 받는 데 있어서 계시록의 13장에 나오는 666에 대해서도 앞으로 요것이 있는데 666은 사람의 수다 하는 건데 여러 가지 일부 기독교에서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신천지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목사들이 이렇게 가르쳐서 이게 헛된 거야 가지고 우리가 저 좋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는 그 이단들이 우리를 비난할 수 있는 빌미를 지우기 때문에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면 666이면 컴퓨터라는데 그게 무슨 컴퓨터입니까? 그렇게 가르쳤어 옛날에 컴퓨터 영어로 COUMP 이렇게 이거 가지고 또 교황이라 가지고 이렇게 이거를 기독교가 말했다. 아무개 조용기 목사가 말했다. 아무개 무슨 큰 김아무개 목사가 말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상하게 하는 아무것도 모르는 기성교회의 목사들이 한 짓이다. 대형교회가 알아가지고 틀렸다. 실제로 그게 잘못된 게 많아요. 그게 그렇게 가르쳐서. 그래가지고 우리 신천지는 제대로 가르친다. 그러면 성도들이 맞아 그런 것 같아. 이상하게 가르쳤어. 거기가 맞아. 그래도 그걸 잘못되게 가르치는 거를 대형교회 목사는 다 녹화하고 있어 이 사람들은. 그들은 대형교회 목사들을 다 녹화해가지고 그걸 빌미를 잡고선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래. 큰 교회들은 다 녹화를 할 거야. 찾아가서 하고 어떻게 이곳들을 넘어뜨릴까 하고 생각하고 있어. 이건 교회가 클수록 다 조사해요. 감찰을 해. 설교를 감찰한다니까. 그래서 이제 666에 대한 것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 가지 있지만은 6은요 7에서 하나 빠진 숫자예요. 보통 7은 완전한 숫자라고 봐요. 7은 7을. 근데 6을 하나 빠진 건 6인데 이건 사탄이 완전하게 되려는데 하나가 모자라서 약간 모자란 불완전한 존재가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을 말하는 거야. 근데 그 6을 3번 한 것은 그런 사탄을 3번 6 하고 강조한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참고예요. 꼭 맞진 않지만 참고인데 역대상 26장 6절에 보니까는 거인이 나와. 거인, 짐승이 나와요. 거인, 짐승 같은 사람이 거인이야. 골리앗 같은 것이 네피림 시대에 네피림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것이 나팔. 하늘에서 떨어지다가 나팔이 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그 영을 받은 사람이 거인이 된 거야. 그들이 골리앗이 나오는데 짐승 같은 존재들이 나오면 히어로 영웅이 나와. 뛰어난 예능을 갖고 있는 사람, 정치력으로 지혜가 탁월한 사람이 그 악한 영을 받아가지고 전쟁 일으키는 히틀러라든가 독재자가 막 나온다는 거지. 영웅이 나와야 예능이든 스포츠든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역대상 26장에 보니까는 그 거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서 손과 발이 6개씩 24개인 존재가 나옵니다. 이게 6개 4, 6, 24 손 6개 4, 6, 24 이게 6이 나와. 6. 그래서 짐승을 상징하는 것이 6이라는 거예요. 이거 참고로 하셔야 돼요. 다니엘서 3장 1절에도 보면 다니엘서 3장 1절에 오늘 다니엘을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마는데 이런 숫자도 좀 유의할 필요가 있어요. 금신상이 높이가 66규빗이다. 66규빗이고 너비가 폭이 6규빗이다. 높이는 66, 너비도 6이다. 그래서 666 이렇게도 보는데 그 금신상 자체가 그 진짜 베르사, 헬라 이렇게 바벨론을 통칭하는 이 전부 조합된 통합적인 신상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밑에 로마가 나오죠. 로마의 다리 종아리가 바로 철과 흙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할 때 그 금신상의 크기가 666이다. 이건 짐승이다 하는 걸 이거 참고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 다른 뿔은 이 작은 뿔이 문제가 있는데 작은 뿔이 뭐냐면 말을 한다. 여기 21절에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여기서 이 말을 한다는 것은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상을. 나중에 계시록 13장과 비교를 하겠지만 좀 이따가 바로 이론과 논리로 통제한다. 단순하게 막 죽일 거야 안 믿으면 너 우리를 따르자면 죽일 거야 이게 아니라 이론을 갖고 있어. 이론. 공산주의도 이론을 갖고 있죠. 이론. 공산주의도 일종의 어쩌면 이제 이 작은 뿔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핍박하는 모든 세력들이 있어요. 공산주의, 유대교, 공산주의도 이것도 말을 하죠. 왜 말을 하냐면 공산주의는 감찰을 다 하죠. 공산주의도 눈이 있어요. 공산주의 벗어날 수 없어요. 다 지금 중국 공산, 러시아 공산권에서는 모든 사람을 통제를 해요. 다 어디 가지, 어디가 추적, 이치 있어가지고 증명서가 없으면 못 도망가게, 안 가게 만들어, 못 가게 만들어. 어디 간지 허락받아야 돼. 다
이건 중국 같은 경우는 교회 건물에 어떤 무슨 성전을 하거나 교회 세우면 다 지금 법적으로 통제를 받아요. 허락받아야 할 수 있어. 다 조사해. 더 뛰어나 막 다 우리 하나 출입국 관리 다 돼 있어요. 저도 조사가 다 돼 있어. 목사들 다 조사돼 있고 감청 다 해. 소리 다 듣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말을 한다. 그건 사상과 있다. 사상과 이론을 가지고 설득하고 이론화시켜서 거기에 맞아 하고 빠진다. 이론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은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이겼다. 21절에 성도들을 이겨. 그러니까는 핫한 마귀 적 그리스도가 작은 뿔이 기독교인들을 이겼어. 그래서 로마가 그 핍박할 때 기독교인들을 이겼다는 거지. 실제로는 못 이기지만 겉으로 이겼다. 그 말이죠. 자,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고 이제 참고로 이제 계시록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이 아실 것이 뭐냐면은 25절을 보십시오. 요거 나중에 계시록을 보면 나오니까 25절에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아까 똑같이 나왔죠. 말로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신성 모독하는 거예요. 사상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받아 그러면 아니야 다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우리는 우상과 성교받는다. 아니야 우상도 성교 괜찮아 이렇게 말로 했던 건데 사상적으로 계속 했죠. 그래요. 여기서 보면은 성도들이 아까 그가 성도들이겠다는데 여기서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그래서 허락돼서 한때, 두때, 반때 이거를 좀 기억하시면서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반때는 6개월, 그죠? 그러면 3년 반이 되겠죠, 그죠? 3년 반. 달수로는 42달이고 날수로는 1260일이다. 자, 달수 보랍시다. 달수 42달이면 42달이죠. 1년은 12달이죠. 12를 곱하기 3을 하면은 얼마 되죠? 36개월이 되겠죠. 36에서 반 개월이니까 6개월이니까 반 때니까는 6을 더하죠. 36 더하기 6은 42달. 그리고 한 달을 30일로 쳐서 1260일이다. 네, 그게 1260일 42달로 돼 있다. 이걸 계시록에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이 기억해서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이때 마귀가 성도들 말세에 엄청나게 핍박하는 강력한 때라. 이때는 권세를 적그리도 작은 뿔에게 줬다. 그때 그거를 통과한 우리 후레들이 지금 이제 우리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지금은 아닌데 그때가 올 때 우리 후손들이 적그리도 시대를 통과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이때 어마어마한 배도 하나님 몰라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지. 그 이슬람에서 나오는 통합 대통령이지 누군가 나올 때 그때가 있다는 한때, 두때, 반때. 이서 성도들이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26절에 심판이 시작될 때 요건 얼마 못 가. 주님이 재림하고 다 그 사탄 마귀를 이 짐승들을 잡아다가 유황불에 쳐놓는다. 요게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27절에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나의 이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돌아간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이기고 나라가 세워져. 그게 천년왕국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지금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님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있는데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백성들에게 붙여서 그들이 나라를 다스린다는 거지. 그게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실제로 천년왕국 동안 다스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영원한 나라이고 모든 권세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이제 이렇게 듣고 다니엘이 이런 걸 잘 몰랐어. 근데 이거를 듣고 낯세게 변했어. 그래서 얼굴빛이 변하고 그러나 내가 그 일을 마음에 간직했다. 그러니까는 다니엘이 계시록을 못 봤기 때문에 이때 그 계시록이 일어날 말씀 일어날 일들을 어느 정도 본 거죠. 그러니까 요한보다 먼저 왔다는 거지. 550년 전에. 그래서 계시록을 이해할 때 다니엘서를 이해하고 요한은 550, 600년 이후에 다시 이 일을 비슷하게 봐요. 하는 똑같은 일이니까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 사도가 본 계시록을 오늘 잠깐 요거를 오늘 말씀을 비교하는 거를 참고를 해야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계시록 13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3장 5절 13장 여기 13장 1절을 좀 보시고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다. 여기 뿔이 열이 나왔습니다. 한 뿔이 꼭 10개를 만든, 열을 꼭 열이라기보다는 열왕들 몇 명의 많은 숫자들을 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꼭 열이라고 적정하지는 마시고. 자, 여기 2절에 보니까 이 짐승이 아까 여기 나오잖아. 2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봤던 짐승 모습 나오잖아.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같은데 영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아까 말한 바벨론 사자, 그다음에 페르사 곰 등이 헬라 표범 다 나왔어. 이 짐승이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통합적인 짐승인 걸 알 수 있어. 그리고 이 헬라와 이걸 다 잡아먹은 마지막 로마라는 그 작은 뿔을 갈린 짐승이 굉장히 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죽었는데 부활하니까 메시아처럼 흉내를 내는 거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흉내내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래에 짐승이 경배하되 누가 더불어 싸우리요. 여기서 이제 잘 보시면은요, 마귀가 존재해 영적으로. 근데 여기서 마귀가 짐승이 나와. 그게 바로 짐승이 짐승을 짐승이 나와. 용은 가상적인 인물이에요. 그 사탄 마귀가 이 땅에 적그리도를 주고 나중에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있는데 이것은 거짓 선지자인데, 사탄 마귀 그리고 어느 뛰어난 사탄의 도구된 그리스도를 흉내는 적그리도, 그 다음에 종교들, 거짓 선자들, 수많은 이단들, 종교들이 바로 적그리도를 경배하고 그 배후에는 마귀가 다 갖고 놀고 있는 거야. 마귀가 짐승을 일으켜서 이 땅에 세상을 만들어서 종교를 가지고 짐승을 섬기게 해서 하는 이거를 사탄의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쭉 보시면은 5절을 보세요. 5절.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5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하는 입을, 아까 똑같이 말했잖아, 그렇지? 입을 갖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이 42달이 뭐라 했어? 아까 한때, 두때, 반때라. 이 권세를 받아. 응? 그래가지고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였다, 이 말이죠.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결론으로 여러분이 이제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는 반드시 계속적으로 지금 시기를 두고 예언하는 것을 보면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550년 전에 2000년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다니엘에게 먼저 말했다고 한만 명 말하면 그럴지 그럴까 하는데, 이거 보세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500년, 600년에 다니엘에게 말했고 500년 이후에 사도 요한에게 말했다는 것은 이 일이 역사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 동시대에 살고 우리 짜고 치는 고소업이 아니라는 거지. 내가 이렇게 말했까 너 말해가 아니라 전혀 다니엘은 요한을 몰라. 근데 이 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역사의 시간 속에서 550년, 600년에 말하고 사도원에게 말하고 이것이 후에 지금 유님 재림할 때 몇천 년이 지나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했다고 할 때 이 계시는 신빙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결론적으로 보면은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다니엘서 12장에 또 예수님 재림 날짜가 나오는데, 주님이 이 적그리를 한 다음에 1290일 지나서 1260일 지나고 30일 지난 다음에 기다려서 1345년을 지난 사람 보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적그리도 나고 전쟁 끝나고 75일 있다가 주님이 재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까지 다니엘은 날짜까지 나와 있어. 날짜까지 주님의 재림이 내까지 기다려라 하는 건데, 그때까지 1290일 1345 나오는데 합하면 75일인데 주님이 재림이 적그리도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적그리도 죽은 다음에 75일 있다가 주님이 오신다는 것도 다니엘은 몰랐었어요. 날짜만 알았지 우리는 그거를 추측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적그리도 시대가 올 것인데 바로 성도들의 인내가 믿음이 있고 우리가 이것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앞으로 우리 후대들에서 기도를 해보냐면 우리 시대에 넘어갈 수 있어요. 이 시대는.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우리 손자든 중손자든 그 몇 대가 지나갈 때 마지막 때 반드시 오기 때문에 이때에 맞이할 우리 후손들이 이때의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 이겠지. 예? 그리고 여러분이 말세가 좀 지진나고 뭐 전쟁에 나가 막 뭐가 오면은 주님 재림하는 거 할 때 계시록에 나타난다.
이때 여러분이 속지 말고 넘어가지 말고 제대로 여러분이 알고 대응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애가 성경을 알게 하셔서 아버지 성경을 통해서 말세에 일어날 세상을 보는 눈, 주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며 반드시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정하신 때고 작정된 계획 속에 일어난 일입니다. 반드시 사탄 마귀는 멸망할 것이고 주의 나라와 권세는 영원할 것이고 지금 우리는 그 나라 안에 머물어서 주님의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오직 믿음을 키워서 모든 사탄 마귀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예물 드린 종들을 만배를 복을 내려주시고 이 땅을 한동안에 누릴 것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 축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